할렐루야. 자, 요즘에 여름이라 보시면은 저도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그걸 떠나서 오전 예배 때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좀 이렇게 센스 있는 목사다, 그 소리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덥고 힘들고 지치고 더우면 아무리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여름에는 좀 처지기 나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면 이 더운 날 힘들게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오전에도 셋째까지 제가 외쳤다가 시간을 보니 셋째를 하게 되면 30분이 훌쩍 넘을 것 같고, 또 셋째까지 하다가 30분 훌쩍 넘으면 유치부 시간도 또 길어질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오늘 씨름도 못 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제가 딱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성도는 목사를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일 것이고, 반대로 목사는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 또한 목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있을 아주 불행하고 정말 암울한 교회가 아마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최대한 여러분들을 이해해서 말씀도 아주 짧고 또 그렇게 지겹지 않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야, 목사님 저 점심도 많이 안 먹잖아요. 오늘도 비벼 한 그릇 놓고 영지사님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한 줄 아십니까? 이걸 비벼서 나눠 먹을까 어쩔까. 그런데 이것을 한 그릇 더 먹기 시작하면 내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그릇 더 먹어도 남았습니다. 항상 저는 밥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밥만 고의적으로 조금만 주는지, 하여튼 오후 예배 교회에서 먹는 점심은 항상 제 밥이 제일 조금 같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먹고 싶습니다. 아침도 안 먹었고요. 아침에 와서 이렇게 진액을 빼고 점심을 딱 맞이하면 그 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아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걸 생각하면서 저는 밥을 한 그릇 더 먹지 않았습니다. 별일이 아닌데요. 이거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제가 말하니까 참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발 지금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이런 얘기할 때는 아무도 안 조세요. 네, 딱 눈이 초롱초롱하신데 딱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가 고개를 성경 쪽으로 딱 숙이는 순간 다 이렇게 어디 가시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여름에 정말 힘들고 또 좀 짜증도 나고 또 이렇게 좀 처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시원하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8월달 마지막 주에는 뭐가 있죠? 영환 집사님의 피아노 독주회가 있을 겁니다. 네, 한 20분 20분 정도 합니다. 그 뭡니까? 20분 한다는 말은 설교가 5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의미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우리 김병호 집사님 너무 좋아하세요. 5분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무엇을 의도합니까? 그러니까 죽자 살자 설교 듣자 말씀 듣자 이게 아니라, 어차피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도 말씀 붙잡고 애쓰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기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으시면 안 되죠. 목사는 그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좀 더 힘들지 않고 좀 편안하면서도 풀어지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자유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억압이 있는 이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내 삶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목사는 연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주일날 와서도 멍하게 앉아 있으시면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8월달 마지막 주에는 좀 시원한 찬양과 함께, 우리 정말 피아노 잘 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네, 언제 보셨겠습니까?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는 거 여러분 본 적 없으니까 기껏 봐봤자 TV 광고 한 15초 뭐 그런 것밖에 안 봤으니까, 이렇게 반주자가 아니라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는 거 아무 데서 못 봅니다. 이런 거, 이런 걸 다 여름 시원하게 날리고
또 9월달 되면 또 다 이렇게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믿어주시고 또 따라오시면 신앙생활은 뭐만 하면 된다 했죠?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은 시키는 것은 좀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다른 거 할 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선언문 적어놓은 거 기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한 장 보고 또 설교도 한번 듣고 이러저러고 하다 보면 반나절 후딱 갑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항상 다른 물을 찾아다니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딱 하시면 여러분 신앙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짧은 시간 벌써 6분 시간이 지나갔어요. 제 이 휴대폰을 앞에 두는 이유는 초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뭐 목사를 위한다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 더운 여름날 얼마나 준비했을까. 네,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이 영적인 일을 떠나서 육적인 일로도 미안해서 어떻게 잡니까? 교회나 커가지고 뒤에 숨어 자면 안 보일 것 같으면 뭐 이해가 되지만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안 보이실 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시거든 그냥 차라리 목사라도 생각해가지고 이 더운 날 제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이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이 작아가지고 에어컨을 어떻게 틀는지 간에 무조건 얼굴로 와요. 바람이 무조건 얼굴로 옵니다. 날개를 아무리 내려도 얼굴로 오고 높이도 늘어나고 무조건 얼굴로 오기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은 아직 좀 주님은 저 의자 계시더라도 좀 이 불쌍한 목사를 보셔서라도 이렇게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사 일주일 동안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그 말씀을 내가 들었던 걸 기억하면서 붙잡으시면서 나신이로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오후 시간에 나누었던 것이 나신이 아닙니까? 나신.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게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사사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오전 예배 때 우리 이렇게 광야의 생활과 또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나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서 말씀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또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우리를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쏟아질 때에 여러분의 골수가 윤택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삼손, 나신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구별된 자. 특별히 어떤 이런 지파라든지 그런 특수한 성격이 아니라 구별된 자가 나신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중에서 나신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실이. 네? 맞아요. 세례요한 또한 나실인이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했다? 여기까지인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한 세례요한 어머니 또한 천사로부터 받았고 또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하였다. 그래서 뭐 요즘으로도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게 100%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나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나신일이다가 아니라 나신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나의 아이들 또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읽었고 말씀으로 태교했고 기도했고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신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성경 대표적인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한나의 어머니가 기도로서 얻었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 기도와 태교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라온 나신이 택함 받은 백성들. 그래서 우리 또한 나신일 것이고 또 우리 지금 품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나신이라라고도 나신인이 아닙니다.
나실인이 아니라 나실인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아들 지금 나실인이라던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실인과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나실인일 수도 있다. 즉 구별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우리 삼손을 우리 동화적 얘기를 한번 가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여러분 한번 하시고 하니까 동화적 내용. 자, 이거 완벽하게 혹시 아십니까? 자, 삼손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만큼지 반응이 없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러고 계세요. 어떤 분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하는지, 뭐에 아멘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목사가 방구맞기도 아멘 할 거라고. 아멘을 해도 좀 생각을 좀 하고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럼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그럼 누구로부터 태어날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면은 아마 당연한 소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눈만큼 뻑뻑뻑. 오늘 은혜 받고 갔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 큰 은혜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천사가 먼저 아내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무엇을 깨닫냐면요, 아내가 정말 중요하다. 여자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잉태를 알릴 때도 누구에게 먼저 나타납니까?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더라고요. 세례 요한 누구에게 먼저 나타납니까? 엄마에게 나타나더라고요. 또 사무엘 엄마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마귀도 잘 나타나지만 천사도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뱀이 여자에게는 같지 않습니까? 남자한테 갔으면 뱀은 죽었을 겁니다. 몸이 좋은 거. 뱀이 참 남자에게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딱 꼬아서 먹을 건데 여자에게 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교회 갔다 오면 어찌 천사예요. 또 월요일 되면 마귀가 돼요. 마귀가. 그러다가 자기 혼자 스스로 회개해. 그리고 화요일에 다시 천사가 됩니다. 저녁 때쯤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난 아침에 인사하고 나가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침에 왜 천사는 반려놓고 밤에는 또 마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주여 아버지. 그리고 수요일날 또 집에 가면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보니 내가 당신에게 참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앞으로 좀 많이 웃어주겠다고. 그래서 남편은 그래 이제 우리 와이프가 말씀드린 뭐가 달라졌구나. 화요일날 일어나고 웬걸요? 또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 먼저 임하더라? 항상 아내에게, 엄마에게 먼저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또 잘 바뀝니다. 누가? 여자가 너무나 잘 바뀝니다. 그러니 천사는 그 다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남자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삼손의 엄마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니 남편이 믿어요, 안 믿어요? 세 장은 좀 읽어오시라니까, 앞뒤 세 장은. 자, 남편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내가 가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삼손 아기를 가질 거래 하니까 남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처음에 누가 믿습니까? 아내가 믿어요. 참 믿음이 큽니다, 아내들이. 그런데 이 아내의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은혜를 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참 중요하냐면 아내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인용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남자를 깨달더라 못 깨달더라?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천사와 지금까지 이야기해 놓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근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엄마야 천사였는갑다. 이제 우리는 죽겠다 야. 우린 죽겠다 야. 남편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어리석게 할 때에 아내가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함께 진멸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보십시오. 남편이 지금 참 저도 남편으로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요. 참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기서 아내의 참 현숙함이 나오죠.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가 참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없어가지고 믿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이 아내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로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정확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성경 읽기 싫어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요. 성경 읽기 싫어한다. 성경 꼭 읽어야 되냐? 응? 내가 그 교회 가지 말자 했지. 다른 교회 다녀서 봐봐. 내가 지금까지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 내가. 맨날 기도해야 되지. 이상하잖아. 이렇게 할 때 아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도라면 성경을 한 장 정도 읽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지혜와 지식과 현숙함과 성숙함으로 남편을 땡겨줄 수 있는 아내가 진정한 아내입니다. 만약 이럴 때 엄마만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버렸다.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 모세오경에 의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죽으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보 이제 우리는 죽겠다. 짐 싸라 도망가자 이랬으면 이들에게 삼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하면 아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내가 조금 부족하면 남편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생각할 때 다 상대방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나와 너가 함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참 복 있는 가정은 남편이 조금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가 조금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는 것이 참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이고 좀 안타까운 가정은 남편도 부족한데 아내까지 부족해. 남편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아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아내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남편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 이게 참 안타까운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우열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삼손을 택하여 주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 동화적 이해 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 동화를 이 스토리를 내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스토리 상상 빼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다 알고 오셨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앞뒤로 3장쯤 읽으시라고 지금 입에서 이제 가시가 들도록 거미줄이 치고 냄새가 날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나 아따 우리 지조이신 성도 여러분 절대로 보지 않으시는 내가 한 번만 먹은 바 절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 이걸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말씀을 읽으시면 삼손이 이런 일로 이 부부에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아무 문제 없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전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머리털을 밀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 자라의 표징이죠. 표징.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제 친구가 머리를 안 잘라요. 왜? 엄마가 안 잘라준다는 거예요. 왜? 너는 삼손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너는 특별히 구별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머리 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본받지 않게 자라나라는 의미인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나실인데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신 이방 사람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나실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자녀들도 삼손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 부모가 삼손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의 부모는 우리들보다 더 확실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애기 엄마들 중에서, 또 애기를 다 키우신 분들도 혹시 애기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자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그냥 애가 생겼고 애를 낳았습니다. 삼손은 특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그에게 교육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엇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규례를 어겨가며 그 이방에 가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수수께끼를 내죠. 그 수수께끼가 뭐였습니까? 집에 갈까요 이제? 다 읽어오실래요? 동화? 자,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어서 이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에게는 내가 30벌의 옷을 주고,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30벌의 옷을 줘야 된다라고 수수께끼를 내었고, 그 모든 하객들이 그 삼손과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질문 끝에 그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을 아내 될 사람이 삼손과 내기한 사람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답을 삼손에게 이야기하고, 삼손이 옷을 주는 동시에 열받아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냥 이유 없습니다. 열받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는 결국 결혼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 곡식밭과 갈라몬에 불타고 던져서 불을 태우고, 이 일의 보복으로 그 부녀가 불사람을 받고. 자, 마칠까요 그냥? 저도 힘드네요. 자, 다시 갑시다. 자,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뼈 하나로 1000명도 죽입니다. 1000명도 다 때려 죽이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300의 꼬리를 잘라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묶은 다음에 그 횃불로 밭하고 갈마온에 확 불을 질렀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원이 불탑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부녀, 삼손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와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보복으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부터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방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에 빠진 그 여자가 삼손에게 몇 번을 유혹을 하면서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여자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하여튼 여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삼손을 유혹하죠. 이 여자가 바로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있을 수도 없는 기생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기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힘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붙잡게 되고, 그 삼손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신전에 기둥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삼손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할 때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이들과 함께 내가 죽게 하소서. 그때 힘이 갑자기 빡 생기면서 묶여있던 신전의 기둥을 뽑아서 기둥을 다 때려 부숴보니까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삼손이 함께 죽으면서 동화적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손의 동화적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읽어오세요. 네, 읽어오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 동화적 내용을 가지고
제발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함께 볼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불쌍히 여겨 빌립이 그와 함께 가면서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자, 이디오피아 내시는 뭐 했다고요? 읽었습니다. 읽었으나 뭐 안 됐다?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요, 안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해 안 된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어야 살찌죠. 먹지도 않고 살찌기를 바라는 그런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오십시오. 오늘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한 아내가 조금 부족한 남편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안 읽어 나 피곤해 이렇게 할 때 그래 피곤하니까 누워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읍십니다. 다음에 나이 일어나 성경 펴 읽어. 이거 말고요. 여보 야 현숙한 여인 좀 제발 이렇게 좀 말도 부드럽게 하시고 좀 읽어보자. 그렇게 해야 삼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납니다. 제발 현숙한 여인으로서 현명한 아내로서 현명하지 못한 이에게 끌려가지 말고 항상 악한 쪽으로 끌려가요. 악한 쪽으로 끌려가지 말고 선하고 복된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